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급여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1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일했으며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각 직원에게 돈을 주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많이 받네? 시간당 저렇게 많이 주는구나. 이제 3시간 일한 사람이 받을 차례가 되어서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3시간을 일했으니까 3 곱하기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겠네? 그런데 회사에서 준 돈을 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고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고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도 10만 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화가 날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바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뒷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1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말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했다. 저 사람은 포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포기했다라는 자기의 공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에 근거한 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고난과 죽음과 순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들은 그렇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히 상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급의 차등은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들이 무슨 상을 얻겠냐라고 했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를 심판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뒤에 구절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군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 뒷부분의 말씀의 핵심과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래 너희에게는 큰 상, 특별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한 상을 분명히 받을 것인데 그 상을 받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들어있는 자기 공로 사상이 틀렸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상황을 계산하면서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공로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 특별한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별로인데 저는 얼마나 예쁩니까? 저 사람은 열심도 없고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공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생각을 고쳐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도 혹시 공로 사상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 보고 기도하였으니까 이런 공로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공로 사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상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치우치다 보면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